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성교회 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달력에는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올해 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교회지만 우리 한성교회 계속되는 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걸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하나님 손으로 만든 공동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님 가정이고 하나님 교회인데 이 가정이 파괴됐어요. 그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이후로 가정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을 다시 세상에 던져줄 그릇으로 만든 게 뭐냐면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느 것에도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본질, 진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교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복이 없다고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데예요? 행복한 데죠. 믿으십니까? 교회는 행복한 데예요.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줄 원천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고 다시 회복해야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해야 우리 직장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는 행복한 교회를 표어로 삼고 끝없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저 교인들 얼굴 보는 게 행복하세요? 저 왼수를 보는 게 행복하세요? 왼수 없어요 진짜로? 네. 교회는 행복한데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여기마저 행복이 사라지잖아요. 여기마저 하나님의 복이 없잖아요.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류는 더 이상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항상 밝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밝고 기뻐지는 거는 여러분이 확 돈이 생겨도 웃음이 나죠. 갑자기 없던 목돈이 갑자기 한꺼번에 딱 들어와도 웃음이 확 나잖아요. 성령님을 만나고 은혜가 차도 웃음이 나잖아요. 이 웃음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다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웃음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 순간 사라져요. 이렇게. 내가 지금 만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좋아했는데 딱 봤더니 옆집은 갑자기 10만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뭐야? 차별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만족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진짜 내면에 참 가득 찬 기쁨.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은 행복과 은혜로 가득 차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움직이잖아요. 막 펄펄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서 그 행복 가루가 막 떨어져야 돼요. 마치 그 동화 속에 피터팬이 하늘을 날아가죠. 그러면 이제 요정의 가루, 웬디의 가루를 뿌리잖아요. 아니 그 요정의 팅커벨의 가루를 뿌리잖아요. 그랬더니 이 웬디가 하늘을 날게, 사람들이 하늘을 날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행복에 가득 찬 사람이 막 교회를 돌아다니고 주방을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면 그 사람이 뿌리는 행복 가루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교회는 그런 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돈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으면, 그죠? 한 달에 한 1,000불씩만 좀 더 벌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2008년도 그 연구해서 경제학자 연구를 해가지고요. 1974년부터 각 나라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돈이 많으니까 행복을 불러오는 경향이 높아지더래요. 돈이 많으니까 행복해지는 거네? 목사님, 이제 돈 벌러 다녀야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프리스턴 대학의 앵거스 티튼 교수와 그 노벨상 수상자인 다니엘 커너맨이라는 분이요, 2010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소득이 높아지니까 일정 수준 행복감이 높아지더래요. 근데 어느 정도의 7만 불을 넘어서니까요, 연소득이 그 행복이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더래요. 만족도가. 그러니까 돈과 행복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 본질성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샀을 때, 옷을 하나 샀을 때, 좋은 차를 샀을 때 얻어지는 그 행복입니다. 아까 말했던 세상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행복조차도 일정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니까 더 이상 돈과 비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사면 기분 좋잖아요. 좋은 옷을 새 옷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 생기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꼭 정비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철학적인 말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본질과 현상이 있어요. 어떤 거는 본질이고요. 어떤 거는 본질을 비추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이 중요할까요? 현상이 중요할까요? 예, 본질이 중요합니다. 물론 현상을 봐가지고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있어요. 나타나는 것으로 저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맞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 뒤에 서 있으니까. 근데 문이 열려있는데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사람 그림자가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비록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기에 사람이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림자가 진실은 아니에요. 허상이지만, 현상이지만 그 현상을 보니까 본질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해되시죠? 허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본질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상을 통해서 보이는 게 다 진짜 본질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 놀이 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잘 못하나 봐요. 비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닭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림자에 비춰서 보이는 이 비둘기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본질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나 그림자가 본질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현상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들이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고 건강이 따라와요. 근데 돈과 건강이 본질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기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허상을 찾고 현상만 쫓잖아요. 본질이 사라져버려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돈이 좀 많으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아. 절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거꾸로요.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영국 영양전이 미국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답니다. 재밌는 거는요, 매일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번대요.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번대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면 돈이 온대요. 여러분은 내가 인상 쓰고라도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독한 마음을 먹고 한국 속담을 정말 개처럼 벌으면 정승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면 행복이 올 거라고 착각하는데 거꾸로래요. 내가 행복해지면 돈이 따라온대요. 여러분이 본질을 챙기면 현상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그림자는 자연적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림자만 바라보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찾아다니면 안 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도 내가 먼저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다른 게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언제 복이 올까요?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또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채워진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게 행복이냐고 말하면 절대 우리는 놉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는요, 그런 것들이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늘어나고 확장되는 게 채워지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거든요. 욕망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집보다 방 5개, 화장실 6개, 수영장 딸린 집 살면은 좋겠죠. 행복하실까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은 당장 행복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 집에 살면요, 행복할까요? 절대 안 행복합니다. 옆집을 갔더니 옆집은 방이 10개거든요.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골프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생기죠. 저 집을 내가 다시 취할 때까지는 나에게 행복이란 없다. 벌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차는 차 이 토요타에서 나는 벤츠로 바뀔 때까지 나에게 쉼은 없다. 벌자! 벤츠를 딱 사고 났더니 이런 벤틀리를 타요, 옆집에? 내가 벤틀리를 탈 때까지 나에게 쉼은 없다. 벌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채워지는 것보다 훨씬 빨리 확장되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보다 무한한 걸로, 더 큰 걸로, 이게 멈추지 않는 나이아가라 물보다 더 훨씬 큰 걸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의 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는 절대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채워야지 우리가 비로소 만족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여러분은 만족되지 아니할 것들로 자꾸 채우면서 불만족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배고프지? 왜 나는 자꾸 사랑이 없지? 자꾸 뭔가 고민해요. 그러니까 더 물질을 채우면 더 될 줄 알고 자꾸 돈, 아니면 자꾸 옷, 자꾸 다른 거. 근데 만족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그런 걸로는 만족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인간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건 맞지만 그 표가 정확하게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예요. 주님이 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교회 초대교회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죠. 돈을 벌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자기가 번 돈을 나눠 쓰느라고 바빠요.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재산도 나누고 필요한 자에게 주고 뭐 쓰느라고 바빠요. 뿐만이 아니라 모이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언제 모였대요? 언제 모였대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였대요? 언제요? 날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모여서 뭐 했대요? 찬양했대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했대요? 밥 같이 먹고. 이 사람들은 행복했던 겁니다. 맨날 나눠주고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모여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니까 보기가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거기 좀 들어가자. 나도 들어가자. 사람들은 뭘 찾아 움직이는 존재예요? 행복을 찾아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행복하게 사니까, 즐겁게 사니까 나도 껴줘라.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나도 껴줘라. 나도 니들처럼 행복하게 살자. 모여서 나도 좀 영혼도 만족을 느끼고 먹는 것도 잘하고 나도 좀 같이 끼자. 그러니까 교회가 막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했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행복한 교회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은 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행복한 거는 언제 이유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의 앞에 보면은 그 순간부터예요. 성령이 이들 각자에게 임한 그 순간 이후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가 채워져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근데 무한하신 성령이 채워지고 난 뒤부터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것들로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지 않고 이미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요? 밥 먹고 찬양했는데 사람들이 그 행복한 자리로 나도 껴달라고 모여들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교회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찬 삶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채워져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좋아서 갑자기 생기는 웃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가득 차서 생기는 웃음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아파도,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내가 비록 현실이 어려워도 나에게는 이 기쁨과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본질의 기쁨이에요. 교회는 이 본질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기독교는 행복에 의해서 어떨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항상 뭐 하는 데예요? 기뻐하는 데예요. 기뻐하는 데. 쉽게 말하면 행복해 하는 데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다시 말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표정을 보세요. 지금 기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울해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비록 아파도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한다니까요. 행복해하라고. 왜냐하면 본질이 채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오고 안 오고 때문에 내가 기쁨이 바뀌고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혹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울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우울하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울하면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명령이잖아요. 근데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해야 돼. 이게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순종해야 될 사람 앞에요.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달달달 떨지. 근데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의 일상에서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인상스러워. 깻잎머리부터 그래.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우울해요. 넘기세요. 넘기시기 바랍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넘기시기 바랍니다. 넘기면 밝아집니다. 덮지 마세요. 우울한 걸로 여러분을 덮지 마세요. 성경에 절대 우울하라는 구절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상은 막 이렇게 어느 순간 보면 다 우울이 써 있어요. 막 이렇게. 요즘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목사님? 안 힘든다고 하는데 계속 우울해? 안 힘들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항상 우울한 사람들이 나가면 뭘 전할까요? 우울을 전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파도 행복해요. 우리 좀 연약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믿으십니까?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행복이 전염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저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래요. 나 때문에. 이 사회가 어두운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이게 실제 연구로 밝혀졌어요. 미국 연구팀이 행복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진짜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이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 같이 똑같이 전염이 된대요. 내가 행복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나를 만나기만 하면
똑같은 행복이라는 감정이 공유가 된대요. 그래서 미국 샌디에이고대에서 제임스 파울로 박사와 하버드대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요. 누군가가 행복한 사람의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잖아요. 누구가 만나잖아요. 그럼 만난 사람의 접촉이 된 사람에게 8%에서 34%의 행복 지수가 솟았대요. 그러니까 철수가 행복하면 누구도 행복해요? 영희도 행복해요. 근데 영희가 이 철수의 행복이 영희뿐만 아니라 영희 친구에게도 가는데 영희 친구의 남편에게 가고 그 옆집 아저씨에까지 전달이 된대요. 영희 한 명이 철수 한 명이 행복했는데 이게 얼마 동안 지속이 될까요? 연구 결과입니다. 1년 동안 감정이 지속된대요. 행복이라는 감정이.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내가 뭘 사서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이 행복해야 돼요. 주님 만난 행복으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서 행복해지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내 주변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구나. 저 집사님이 저렇게 인상 쓰고 우울하게 사시는 건 다 목사 때문이구나. 제가 막 내가 행복했으면 저 사람이 행복할 텐데 물론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70% 때문에 우울할 거예요. 그죠? 저는 계속 행복을 주니까 30%는만 행복을 제가 채웠을 텐데 제가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행복하면 저 사람도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저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다. 네.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니까요. 내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하게 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꾸 우울하게 인상 쓰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 날마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소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인상 쓰시는 분은 저를 공격하는 걸로 알고 우리 행복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교회 본질이 행복해요.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행복해진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우리 영과 내면으로 공동체에 가득 채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찾잖아요.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나 세상은 끝없이 복은 어디서 온다고 가르치냐면 세상에서 온다고 가르쳐요. 세상에서 온다고. 돈에서 오고 세상 다른 사람에서 오고 이렇게. 성경은 끝없이 복이 어디서 온다고 가르쳐요? 하늘로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복의 방향성은 어디예요? 주님으로부터예요. 세상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아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조건이 꼭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대부분 이렇게 떨쳐버리려고 그래요.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 조건은 싫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내가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나는 복 못 받고 나는 통로만 되고 복은 저 사람이 다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복의 통로는 그 사람에게 이미 복이 임한 거고요. 하늘로부터 임한 거고요. 그 복이 어떻게 해요? 옆 사람에게 다 이 파이프가 통로가 돼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은 행복, 복,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전해야 되죠. 그래야 그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누구만 받으려고 그래요? 나만.
옆 사람에게는 주는 거 싫어요. 나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잖아요. 복은 주면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줬더니 지만. 그럼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얘 봐라. 자꾸 줄이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를. 자꾸 막는 거죠.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복을 더 넓히셔. 얘는 줬더니 더 주네. 더 주네. 더 주네.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그 복의 원리 가운데 복의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